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시니라 라는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 떠나가시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셨냐? 그것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을 더 소중하게 여기며 겉으로는 정결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시돈과 두로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왜 주님이 하필 떠나신 곳이 두로와 시돈 지방인가? 이거는 뭐 이방인의 지역이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부정한 땅이거든요. 왜 주님이 유대인들을 떠나 그 땅으로 들어가셨냐?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있었던 지역을 옛날에는 페니키아 이렇게 불렀어요. 페니키아 출신의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세벨, 시대의 악녀, 아합 왕의 아내, 시대의 악녀 이세벨이 페니키아의 공주였어요. 그리고 이 페니키아를 지방을 포함한 이 이스라엘 위에 있는 북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시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시리아. 그래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하지 아니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해요. 여기 또 하나 여러분 얻어 가셔야 되는데 이 수로보니게가 어떤 의미냐면 수로가 영어 성경을 보면 시리아 그리고 보니게가 페니키아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시리안 페니키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리아라고 하는 북부 지역에 있는 페니키아 지방 사람 지방 여인 이게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로보니게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은 지역적으로 좀 다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의미적으로는 똑같아요. 수로보니게 가나안 뭐예요? 한마디로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요, 우상 숭배 여자요, 부정한 여인, 지옥 뗄감 같은 존재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수로보니게, 가나안 똑같은 의미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15장의 주제는 정결법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칭 하나님의 자녀요, 자칭 정결하다고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떠나서 오히려 고의적으로 부정한 땅인 두로와 시돈 지역, 부정한 사람인 수로보니게 내지는 가나안 여인에게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 주님이 무슨 말씀을 나중에 하시려면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면 누가 진짜 정결한 사람이냐?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유대인 웃기지 마라. 바리새인 웃기고 있네. 오히려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하는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 바로 그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결한 자다. 지금 이 말씀을 사실 결론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아주 극적인 효과를 더하죠.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흉악하게 그리고 귀신 들렸다. 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로와 시돈도 부정한데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도 부정한데 귀신 들렸고 지금 흉악하게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정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정도 못할 정도로 부정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불쌍한 가나안 여인이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야, 이 단어부터 벌써 울컥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어요. 핍박하고 모함했어요. 근데 누가 정작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이거는 메시아의 유대인들의 표현법이거든요. 누가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 취급하고 있느냐? 부정한 지역에 부정한 여인,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이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라면 뭔지 아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엑기스로 한마디만 딱 뽑아내라. 이러면 신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수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기도라고 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좀 들어보셨을까요? 끼리에 엘레이송. 이 노래도 많아요. 끼리에 엘레이송.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마어마한 성가곡들이 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를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하라면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동방종교의 위대한 기도도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반복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여인이 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은 위기를 맞이합니다. 첫째로 어떤 위기냐? 주님이 외면하셔요.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콧방귀도 안 끼세요. 심지어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너를 위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또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니 그래도 주님은 좀 이렇게 불쌍히 여겨봐 주시지, 이 여인을 뭐로 취급하고 있어요? 개로 취급하는 거예요. 개로 취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런 주님의 박대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거는 유대 전통을 알아야 돼요. 유대 전통에서 빵을 먹을 때에 손으로 떼서 먹지 않습니까? 그 손이 더러워. 근데 손을 씻을 물이 없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빵 가위를 뜯어가지고 그 빵을 뜯은 빵을 가지고 손을 닦아가지고 닦아요. 그러면 그 뜯은 빵은 부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던져버려요. 그럼 그걸 누가 주워 먹어요? 개들이 와서 주워 먹는 거예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덩어리를 먹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나는 부정한 빵이 된 그걸 먹는 개처럼 돼도 좋으니 그 빵 부스러기라도 좀 던져달라. 우리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 메시아시여.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정 여러분 아세요? 저희 딸이 지금 뭐 너무너무 대전에서 생활을 잘해요. 지금 들어보니까 아내가 한번 잠깐 갔다 왔는데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있는지 요리도 이제 밖에서 사 먹으면 비싸니까 요리도 척척척 하고 돈 좀 줄까 하니, 아니야 엄마 지금 내가 알바하면서 모아놓은 돈 있는데 그거 없어지면 엄마한테 이야기할까 할게요. 학교 생활도 얼마나 잘하는지. 근데 저희 딸이 사춘기 때 중학교 3학년 때 큰 상처를 받아 선생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선생님에게 그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학교를 좋아하고 모범생이고 상장이 이렇게 쌓여있고 뭐만 하면 1등에서 오는 딸이 갑자기 학교를 안 가고 오후 3시까지 잠만 자는 거야. 선생님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걸 갖다 무려 몇 년 동안 했느냐? 4년 동안. 고등학교 때도 비밀입니다만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4년 동안 거의 안 쳤어요. 부산 예고 갔는데도 그 마음에 병이 생겨가지고 학교를 새로운 환경 속에 노출되는 게 공포심이 생긴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는 부모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학교를 안 가고 오후 3시까지. 그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요. 착한 딸이 일순간에 그렇게 되니까 와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겨우 중학교 졸업하고 부산 예고까지 보내놨는데 거기서도 너무 마음이 힘들고, 그때 우리 딸을 고쳐달라. 이 서로 보내기 예인의 그 심정 100번 이해하죠. 정말 죽다 살아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회복시키셔가지고 옛날 중학교 2학년 때 그 모범생의 딸보다도 업그레이드 버전의 모범생이 됐어. 지금 마음이 단단해져가지고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를 보내놨는데, 아니 제가 딸 자랑해서 죄송해요. 아니 이렇게 성숙한 애가 있었냐, 이렇게 단단하고 이렇게 야무지고 이렇게 모범적이고 얘 눈빛도 너무 좋고 아이고 하여튼 진짜 딸이 예뻐 죽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 보면 참 아이고 오늘 너무 사족이 너무 많습니다. 큰일 났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근데 그 딸이 그럴 때에 정말 저희 아내와 제 가슴이 녹아질 듯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주님, 내 딸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부정하게 떨어진 빵 부스러기라도 먹어도 좋으니 내 딸 고쳐주십시오. 근데 왜 주님이 이렇게 모욕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사실 이 여인을 모욕 주고 단념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어떤 효과를 기대했느냐. 이 여인의 믿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여인의 믿음을 도드라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실 고의적으로 그렇게 주님이 이야기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이 여인을 보라. 너희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을 보라. 이 놀라운 믿음이 있지 않느냐는 것을 이 성경이 오히려 확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한없이 그녀의 믿음을 드러내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야? 정말 누가 정결한 사람이냐? 바리새인? 서기관? 아니야. 너희들이 손가락질하는 이 여인이 정결한 여인이고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요. 이 여인이 믿음의 자녀야. 와, 얼마나 통쾌한 역전입니까? 근데 이 여인에게 위기가 옵니다. 이 제자들이 이 여인을 쫓아내버리라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이런 위기가 와요. 뜨겁게 주님 앞에 나오는데 꼭 고춧가루 뿌리는 사람이 있어. 기존에 믿는 사람들.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서러운데 나보다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고 서운한 말을 하고 배척일 때 교회의 발길을 돌이키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영혼 구원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원한 말 한마디, 억울한 말 한마디, 그게 대수입니까? 지금 내가 죽고 살고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느냐, 이 문제가 달려 있는데 너무 쉽게 설령 주님이 너는 개다 이런 말 들어도 요동해서 안 됩니다. 사소하고 소원한 말 때문에 주님 떠나고 구원을 잃어버려서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개처럼 땅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한이 있어도 제자들이 암만 가라고 해도 주님이 암만 서운하게 침묵하시더라도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나타난 거죠. 칭찬하십니다. 28절입니다. 2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제 주님의 의도가 확 드러나죠.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실은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드러내시기 위했던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가난한 심령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나의 노력이 무시되고 나를 비난하고 또 나를 비하하고 심지어 주님마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화가 나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큽니다.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한마디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또 신앙생활하면서 무엇 때문에 실족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또한 낙담하셨습니까? 이제 이 가난한 여인의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두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서 이 여인의 애절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